우리 안에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르다가 이제 철학과 그다음에 또 율법과 또 신비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나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외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이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인격의 충만함을 우리 주님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죠. 또 모든 것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 내가 옛날에 대기업에 근무했고 뭐 자녀가 어쩌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안에 주님의 인격, 평강의 인격과 그 다음에 의로운 인격, 거룩한 인격을 가지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더 추해지고 그냥 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자체가 추하고 이기적이며 그 다음에 남을 무시를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늙어가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로 변할 때만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어느 분한테도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우리가 기력이 남아있고 지금 힘이 남아있는데 있을 때가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인격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표현이죠.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실제로 들어오셨잖아요. 만져볼 수 있도록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그 인격은 가장 먼저는 죽음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인격입니다. 아무리 많이 돈을 가졌어도 결국은 안에서 두려움을 못 이기면요 돈이 뭐예요?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은 허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는 정욕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죠? 우리 정욕이 속아가는 거죠, 결국은요. 그죠? 우리 정욕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질지라도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갖지 못하면, 이기는 인격을 갖지를 못하면 그냥 외적인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인격만 소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 안에서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우주 속에도 이제 예수님이 지탱을 하고 계시고 깃들여져 있거든요. 사람의 구조를 가만 보면요, 우리는 예수에게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인격을 쫓지 않고
이제 머리를 쫓는 골로새 교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요,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의 죄를 죽여줬기 때문에 주님 영과 우리가 간격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육체를 없애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사이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욕망을 못 이기고 사망을 못 이기면 천하에 그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욕망을 못 이기면 자기적이고 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이제 자신만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그냥 사망이고 우리 생각은 뭐예요? 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 때문에. 그냥 우리 생각이 선을 추구할지라도 우리가요,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악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의 간증입니까?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아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편 150편을 다 외웁니다. 늘 평생 그걸 노래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쫓았겠어요. 그게 특별히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뭐가 개입이 돼요? 탐심이, 욕망이 개입이 되니까 뭘로 변해버려요? 악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만 옳아요? 예수만 옳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가 되셨으니까 우리 안에 영만이 옳아요. 우리의 육체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옳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해요. 이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생각은 옳지 않다. 오직 내 영만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 거하고 영으로 인하여 살고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결국 영의 마음이죠. 아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마치 자기를 나타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동창회나 가고 세상 사람들 가면 내가 뭔 말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환심을 살까, 뭘 자기를 할까 그러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 그래고 딱 뭘 하면 이 그냥 그 오렌지가 달콤하네, 참 예쁘세요. 어쩌고 그래요. 어떻게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쫑긋 세워가지고 화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꽃뱀이. 그다음에 꿩이 살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막에 뭐죠?
미역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안에 거합니다. 그럼 영안에 거하면 뭐가 먼저 와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자꾸 그걸 사니까 불안해요.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참 호주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영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계산해서 사셔요. 그것같이 아름다운 건 없잖아요. 좋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그걸 안 살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 대기소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자꾸 살면 전부 다 죽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죽음 대기소 아니에요? 이영희 권사님, 요양병원에 가면 뭐 하려고 그들 삽니까? 다 죽음 대기소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 요양병원하고 여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 육체를 살면 그냥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추함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참소가 오죠. 우리가 의로움을 갖지 못하니까. 아멘? 여기는 대답을 안 하시네. 모르셨는가 보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살면요, 자기 몸을 계속 살리거나 자기 생각을 계속 사용하고 살면 계속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와. 그걸 사용을 안 하면 몸은 죽을 것 같은데, 영의 주님이 몇 번 일하시면 평강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사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평안치 못할까? 이게 참 모순 중에 있어요. 여러분요, 이 길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오직 영을 추구를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안 서죠.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입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체로는 고난이죠. 재미가 없으니까.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경륜이요. 그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격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성격입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를 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내어지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장한 자, 그러니까 예수로 가득 찬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적당히 살고 육체를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닌 완전한 나로 내 인격으로 너희를 점유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면 절대 헛된 할 수가 없죠. 절대 육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뭔지 육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하나하나 영의 마음을 따라 살고 육체를 죄로 계산해 살 때 우선은 자기 속이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알아봐요. 호주 분도 이제 자꾸 이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변했는데 왜 이단이라 그러냐? 그 실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 인격이 역사하심에 따라 충분히 성장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이제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어느 방면을 나타냅니까? 길이죠, 길. 영 안에 거하는 거. 영의 길을 개척을 했잖아요. 진리, 실제.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뭘 대표를 하냐 그러면 그냥 그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죠.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 속에 있는 주님의 인격. 그러니까 그냥 먼 바다마람에서 하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내 마누라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어쩝니까? 그래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리브가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딱 데려오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가자 그러니까 쭉 따라가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아니 나무는 있고 칼이랑 그런 건 다 있는데 그 죽일 재물은 없습니까? 그냥 네가 죽어야 된다니 그 말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좀 낌새도 좀 채고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믿고 그냥 가요.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누려져. 가슴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실제가 와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고 만져지지 아니하면 이 진리예요, 율법이에요? 법이죠, 법.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를 나타내요, 실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생명을 쫓아서 계속 파요, 이삭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예수를 얻는다 이 말이죠. 풍요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적으로 영을 신뢰를 하면 어때요? 그 인격을 부르고 그 인격을 신뢰를 하면 우리는 누림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 깨쟁이가 전적으로 나중에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야곱에게서. 예수를 우리는 만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를 영원한 하늘문, 막벨라굴에. 막벨라굴은 요 밑에 있습니까? 산 어기에 있습니까? 하늘에 닿는 하늘문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늘의 환송식이 거룩합니까? 야곱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게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깊이 만지면, 그 말씀을 만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 길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표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인격이 이제 영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란이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란 이라크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하란, 지금 보면 시리아 지방이죠.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아버지 때문에 아마 못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영의 땅, 그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 안에가 뭐가 나와요? 그 소산이 나와. 그 인격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그 소산을 먹을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광물이 나와. 거기서 이렇게. 그럼 그 광물이 나오면 내가 싸울 준비도 갖추고 그 인격으로 싸울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로 그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인격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격의 장애가 된 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싹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인격의 나라로 가라는 거죠. 그 인격의 나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늙으신 분을 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연약해지고 어때요?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취해지고 세속적이고 땅적이고 그죠? 목숨적이고 추접됐음. 노됐음.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안에 거하는 그림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영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에 거하는 거죠? 의로운 마음입니다. 의로운 마음. 육체를 사용하면 그냥 의롭지 못하니까 어때요? 참소를 받아버려요. 추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누구를 빼앗겨버려요? 사라를 빼앗겨버려요. 사라는 여자는요 씨를 담는 그릇이에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마음이 육체를 사용해 버리면 일단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버리고 참소가 와버리고 어때요? 마누라도 빼앗겨 버리고 깨끗이 못하죠. 그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뭐예요? 95%, 99.99% 우리가 먹는 문제, 뭐 문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딱 들어오니까요 주님의 인격이 흘러. 그런데 이제 어디에 거주하냐라면 아주 깊은 상수리 나무,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평강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이 흐르면 평강합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 속이 평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강하지 못한 것은 내 속이 아니고 여러분 속이에요.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선해요. 옛날에는 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해. 우리 온유에 대해서, 창하에 대해서 나는 선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바울의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죠, 내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성장이 될 때 우리 온유할 때하고 비교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그냥 예의가 없으니까 핍박을 해갖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냥 나한테 온갖 드럭드럭 가는 거죠, 내가. 온유를 낳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이제 그냥 오직 온유한테만 또 마음을 두니까 내한테는 나는 쩔이 가버리고 또 그것도 섭섭하대. 남자는요, 그 만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기저귀 딱 2번이나 갈아보고 우리 집사람이 다 얼마 밑에 가요. 한 번도 척척한 적이 없어. 우리 온유창하는요. 그냥 기뻐가지고 맨날 그냥 이렇게. 우리 창하는 예의를 낳는데요, 눈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자존심이 상하대. 아니, 나한테서 저런 애가 나왔다니. 그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예뻐졌어요. 그 자존심이 상하대. 여러분, 그 육체가 처리받지 못하면요, 십자가로 상킴바 되지 아니하면 절대 뭘 못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떡을 못 먹어, 성전으로 치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안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최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몸이 아팠던 데가 언제냐라면요, 임진강을, 그때는 임진강이 아주 얕았어요. 그 다리가 다리 이렇게 쭉 건너갔는데 이 강종구라는 녀석이 기름을 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이 들어간 기름을 넣었어, 휘발유를. 그래가지고 그냥 화이트교 중간에 딱 서버리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비키지를 못했어요. 딱 서버리니까. 그 애가 뭘 알아, 신병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 싹 들어가서 이제 기름 빼는 데가 있어요. 나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밑에 휘발유에서 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쫄쫄 흘러가고 기로 쏙 들어가 버리네. 휘발유가 여기 꽉 차버리니까 이거 머리가 이렇게 뺑 돌아버리더만요. 눈이 뒤집혀 버리고. 그때 최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떠나고 주님의 인격을 떠난 것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은요. 그 아픔하고 비교를 못합니다. 여기에 삶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몸이 안 좋아지고 정신이 안 좋아지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 영께 뭐예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답이 없어요. 다른 건요. 여러분요, 괴로움이 있다. 그럼 그 괴로움은 영 안에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욕망이 막 지남철처럼 끓잖아요, 우리를요. 그런데 영 안에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결코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 자랑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육체를 해결해 줬으니까. 내 사망을 해결해 줬잖아요. 요새 그냥 제가 돈 쓸 일이
좀 그냥 저 트럭 배터리가 시동이 잘 안 걸려요. 배터리 갈아야지. 또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저 초등학교 동창이 조의금을 했는데 5만 원만 했으면 되는데 10만 원이나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갚아야지. 또 고추 빠야지. 또 요즘 막 돈 쓸 일 많아. 그런데요, 누가 나 돈 없는데 누가 물질을 주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더 감사해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해방하기를 원하는데 그 육체가 계속 그게 생명교회에 오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때요? 안 돼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안에 거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제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흘러나오는 데죠. 그렇죠? 땅에서 흘러나오죠. 그 소산을 먹는 거, 인격을 먹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추우니까 오늘 15도나 돼요. 고향 생각이 나. 고향은 햇빛, 바람만 없으면 무조건 따뜻해요. 우리 고향 가면 지금도 상치가 파래요. 바람이 좀 불어서 그래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양주는요 정신을 차려야 살아. 아주 겨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끼가 싹 발동을 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가. 그래가지고 남방으로 가고 애굽에 가니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마음이 잃어버립니다. 영을 떠나면 언제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롯도 애굽에서 재산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 그 영안에 인격에 거해야 됩니다. 아주 나는 지금 실제의 부분을 말을 합니다. 인격에 거해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 음란을 따라서 소돔 땅에 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잃어버려요?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내를 잃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육체의 끼를 사용을 하면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추함이 오고, 참소가 와요. 그러니까 영을 떠나면서 참소받지 못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있으면서 영을 떠나면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기기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차면 이겨져요. 이겨지면 의를 가질 수 있어요. 전혀 남의 눈치를 안 봐요. 의로워. 은혜가 넘쳐요. 이런 세상이 있는가? 이런 세상이 있는가? 그냥 찬양이고 그냥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주머니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늘 365일 보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계속 아브라함에게 다루셔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15절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브라함은 어때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 얻으면 뭐예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데.
온 천하의 시작은 의로운 마음입니다. 그 의를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인격이 오죠. 이 육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육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종교 행위를 해야 해요. 계속 기도를 해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요, 오춘표회처럼 계속 가야. 속은 그냥 어때요? 꼴값 떠네 그러고 속에서 이 비인격이 나와. 200명 앉혀놓고 300명 앉혀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갈대처럼 막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데 막 마귀가 막 나가고 막 속들이 막 열리는데 속에서 나는 꼴값 떠네. 그래 속에 내가 말로 한가히 속에 있어요. 계속 육체를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접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그걸 속였다라면 장로님, 윤서점 목사님보다 내가 더 크게 뭘 할 수 있는 끼가 있습니다. 내가 수단이 있어요. 나요. 남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나 있습니다. 그거 전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애를 속일 수 없어서 내 인격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음란이 그렇게 나를 덮쳐요. 음란이 예민해지니까. 나하고 하나님, 내가 그때 내 속을 고백을 하면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에 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계속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떠나면요, 헤브론을 떠나면, 베델을 떠나면 마누라를 자꾸 빼앗겨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을 뻔히 알아요. 왜요? 나는 인간이고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다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속을 나는 알아요, 여러분요. 뻔할 뻔짜예요. 착각하기로 하면 송점체 못 따라옵니다. 나는 부모 실망시켜 드리려고 담배, 옛날에 맹감나무 있잖아요. 그거 몇 번 말아서 2번 빨아보고. 그러니까 우리 농고 가면 80%가 다 담배 피워. 나는 몇 번 안 빨아봤어요. 두려워서. 그러고 부모한테 일 시킨 거 안 하면 새벽에 교회 앞에 가. 교회 못 들어가고. 그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속이 미쳐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영준 선생님도 천성이 좀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속은 어쩌신가 모르겠네요. 네, 건드리면 열이 위로 올라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13장 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정장사를 해가지고요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다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카 보고요. 조카, 사랑하는 조카잖아요. 어디서 데려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몇천 킬로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라면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생겨. 깨끗이 못하며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분명히 롯은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주님의 인격이 있는 걸. 인격을 따라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롯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게 돼요. 마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딸들을 통해서 근친상간을 하고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속 우리 유 집사님이 계속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죄로 계산이 돼가지고 다름받지 아니하면 그 영의 십자가의 일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때요? 영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영 안에 거할 수 없으면 뭐가 안 와요? 은혜가 안 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와요. 그 은혜가 안 온다는 것은 육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 집사님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이건 허상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영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인격을 불러야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두려움이 마음 안에서 계산이 돼야 되고, 아무리 계산이 될지라도 육체를 계속 사용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음란해. 참소가 와요. 음란하면 참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가 사라를 빼앗아 갈 때 의로웠겠어요? 최고 추접한 사람이지. 의롭지 못한 마누라 판 사람, 자녀를 판 사람 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 속에는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이 유다는요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 그런데 다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자부가 다말이잖아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제 첫아들의 아들에게 이제 자기 남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옛날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에게 씨를 안 주려고 땅에다 설정을 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를 유다가 덜덜덜 떨고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요, 내가 유다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다말은요. 그죠? 그를 통해서 축복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뭘 담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생명을 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안 주니까 기생으로 이장을 해가지고 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다가 들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다말이 그 말을 해요. 왜 마지막 막내를 안 줬냐? 에?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갇혀서 살았는데 저 며느리는 하나님의 씨를 담고 생명을 담으려는 내 자기 육체를 죽음에 둬버렸구나. 추접함에 둬버렸구나.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삽니까? 자기 가족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과 자기 처자들을 볼모로 잡힙니다. 그 유다는 아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 속에 요셉은요 꿈쟁이에요. 그렇죠? 꿈쟁이. 먼 미래를 위해 살아. 그래서 이 요셉은요 육체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요. 영이죠, 영.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요셉 안에 있었어요. 바로를 잡아 요셉이. 영은요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살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먼저 이거의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이제 마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요, 이 영의 마음을 잃어버린, 인격을 잃어버린 그 인격은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로움으로 계시죠. 그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삶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그런데 사레의 말은 의롭지 못해요. 어느 수단을 쓰게 해요. 그래 13년 동안 안 나타나잖아요. 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톡톡이 아브라함의 이 자기를 사용을 하면 다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보면요. 영을 또 떠나요. 여러분 평범하게 주님의 육체를 사용하면 영을 떠난 걸 알아집니다. 우리가요. 내 말을 하면 육체의 말을 하고 사촌 팔촌을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체의 말을 하고 내 생각에 어떤 신념을 따라가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참소가 오고요. 의의 마음이 빼앗겨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오면 육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육체를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오직 예수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육체를 이기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이겨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립니다. 이 영을 떠나면요 언제나 우리는 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깨끗이 못함이 옵니다. 또 참소가 와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서요. 너를 죽음에 둬라. 그죠? 그러니까 너 수단. 내 인격을 떠나서 너 사례의 말을 들은 것을 죽음에 두라는 거죠. 배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삭을 약속을 받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이 보존이 돼야지요. 사라가 보존이 돼야지 그를 통해서 이삭이 나는 겁니다. 예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가 다름받지 않고 의의 마음이 안 되면요. 주님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공급이 안 와요. 그래서 안에 떡을 안 먹으면 어때요? 든든함이 안 생겨요. 떡을 먹으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콘프레이크를 먹으면 안 든든해. 그런데 떡을 먹으면 어때요? 든든해. 아멘?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게네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또 임재를 떠나요. 그 영의 인격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절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뭐예요?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여성명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방면입니다. 이제 제가 야곱의 방면을 약간 이야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요 야곱의 방면은 정욕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면 종살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25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24절 리브가죠. 그렇죠?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체가 있죠.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에서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돼 있습니다. 나올 때부터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못 나가게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으로 있으니까 늘 불만이 있어요. 형이 축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이제 그러면 그 욕망이 영의 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요 영의 일하심에 맞게요 수단을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누구가 잡을라래? 에서가 잡을라래요. 우리 속의 문제예요. 여러분 수단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 육체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가만 보세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종살이를 시키려래. 그러니까 바다마람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욕망이 또 라헬에게 꽂혀. 그러니까 장인이요 외삼촌인 라반이 누구를 지배를 해요? 그렇죠. 그건 야곱의 속에 있는 문제예요. 지금요. 야곱 속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욕망이 십자가의 다룸을 받으면요. 누구에게 다룸을 받는 거예요? 결국 야곱 속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담대함인 유다를 누구에게 보내요? 요셉에게 보내요. 영있게 다룸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므온 여러분 속에 시므온 아주 악이 있죠. 이걸 요셉이 다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때 그 다음에 얼마나 장중하고 아름답고 고요하고 야곱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까? 이제 그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먼저 아브라함의 그 영의 인격을 떠나지 않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야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한 20시간은 말할 수 있어요. 속이 터져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10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서를 쫓겨서 바다마람으로 가요. 이제 12절,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가 온전한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사닥다리가 오락내락.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주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자체가 주님의 인격으로 변해서 하늘과 땅이 야곱이 가까워질 것이라는 꿈을 줘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요, 안에 주님으로 봅니까? 육체로 봅니까? 육체로 봐요. 육체로. 그러니까 21절 봐요. 20절 야곱이 선화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육체적인 그 신앙이 있어요. 야곱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장자의 욕망, 근원적으로는 욕망이지만은요, 그죠?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또 누구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라헬. 욕망이 라헬에게 꽂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인이고 외삼촌인 딱 레아를 먼저는 야곱을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 속의 욕망이. 그렇죠? 사단이가. 그런데 우리 속의 욕망이 우리를 종살이 시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온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영의 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수단을 써. 그러니까 레아가 들어가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루벤. 그 정욕이 차고 넘쳐가지고 작은 엄마를 범하잖아요. 비라를 범해요. 그러니까 31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뭐예요? 루벤이라 하여.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루벤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이 그 정욕이 레아에게 있었어요. 레아가 예뻤거든요. 라헬이. 레아는 혼란스러운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좀 말대로 천방지축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야곱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레아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라헬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고 레아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아들이다. 아들이. 사랑을 받아보려고 상처가 생긴 거예요. 자기 속에 루벤이 아빠를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들었더라. 그래. 축복을 할 때는 내가 너에게 당할 일을 말하리라. 루벤은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유광이 초등하고 쭉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다루셔서 너를 탁월치 못하게 하시리라. 너 욕망을 절대 안 이루시고 꺾은다 이 말이야. 우빈이 결혼하는데 얼마나 이 다름을 받을까. 그죠?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낙인의 길의 세월이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진짜 수고하고 힘들고 이 정욕 때문에 내가 다 육체가 꺾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이 정욕 때문에 내가 송 목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아를 사용을 하면 계속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속성이 여러분을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걸 딱 알아차린 다음에는 자기의 정, 욕, 베냐민을 누구에게 넣어버려요? 영께 넣어버립니다. 꿈쟁이하고 세상을 이기는 생명 요셉에게 넣어버립니다.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안 가요.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 수준에서 여러분을 보면요, 너무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종살이를 해요.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래 뭐예요? 시므온이란 뜻이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말이 상처지요. 계속 자아를 사용하니까 상처가 오는 겁니다. 내가 임장로님 그런 일을 겪고 상처받은 거 봤습니까? 안 받아요, 나요. 그런다고 해서 송 목사한테 대고 막 치받아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만 손해요. 나는 뭐가 있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안에 주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를 사용 안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누려버렸습니까? 이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완전한 자입니다. 골로새에서 말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31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프라타나스하고 살구나무하고 또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요 자기 양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제 수단을 쓴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안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어떠함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들잖아요. 종살이를 해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을 가만 보고요, 야곱을 가만 보면요, 영을 떠나지 않고요, 자기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평강이 옵니다. 이 실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딱 야곱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키려고 그 자기 원함이 다름을 받으면 되는데 주님하고 씨름하려고 그래. 육체적인 어떠한 신앙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의 환도표를 쳐버려요. 그렇죠. 육체가 다름을 받아요. 육체적인 믿음을 가면 육체가 다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되지만은 결국은 육체는 망가져요. 그죠? 좀 더 이렇게 보면요. 35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신앙이 좀 바뀝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서 죄졌어요. 죄졌어. 야곱이 이제 육체에 추구할 것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료하고 한들한들해져. 그러니까 이 디나가 이 시대에 나가면요 먼 일을 당하거든요. 세겜 족속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간을 당해요.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참더라고. 유집사님은 안 그러죠. 육체를 거기서 도모를 안 해야 해요. 중사님, 주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육체의 허전함을 달래지 못하고 디나가 나가요. 유일한 땅. 이 이후에 디나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야곱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수단을 사용 안 해요. 레이하고 시므온은 수단을 사용해 세겜 족속을 죽이죠. 야곱은 이때부터 수단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이때부터 이제 보세요. 8절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갔죠. 제단을 쌓아요. 육체를 죽음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드보라의 유모. 그러니까 엄마를 젖먹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드보라가, 리브가가 야곱을 예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할머니가 얼마나 야곱에게는 정 자체였겠죠. 주님이 야곱에게서 그걸 빼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육체의 종살이가 여러분 덜어지면 여러분이 뭐가 된 주님이 돼 갑니다. 얽매였던 거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요 어느 분은 옷이 중요하고 어느 분은 먹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분은 폼 재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분은 자기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는 영은 쩔에 가버려요. 육체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요. 드보라가 있으니까 공짜 돈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유집사님이 나한테 오늘 100만 원을 목사님 쓰세요 줬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내 육체가 유집사님이 뭘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안 들어줬어. 종살이가 돼.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빛만 지세요. 아멘. 아멘. 네, 육체의 사랑을 받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부부가 육체적으로 사랑을 하면요 서로 종살이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버거워. 아멘. 그러니까 드보라를 싹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가 죽게 되어 누구죠? 라헬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은 박집사님에게 종살이 되는 그 정욕이 주군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관계가 돼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깨끗한 관계가 점점 돼가요.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털털하니까 육체적으로는요 우리 집사람이 다 찰떡군요. 그런데 종살이가 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육체적으로 영의 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라헬이 죽음에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 속에 그 정욕이 죽으니까 야곱은요 더 누려요 안 누려요? 주님을 누리죠. 그죠? 2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렇죠. 야곱은요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압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속으로는 저 육체가 저 죄가 움직여서 저렇게 되는구나. 야곱이 이걸 들었습니다. 28절요. 이삭이 나이가 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든든한 아버지가 갑니다. 여러분요 뭐가 든든합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 이 생명 외에 뻗팅기는 거 있습니다. 물질이죠. 돈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죠. 아들이 중요하죠. 김선희 권사님 희주 중요하죠. 희주가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희주를 의지하는
속성은, 본성은 죽음에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종살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터져요, 이거예요. 자꾸 그냥 우리 손명숙 권사님 그냥 며느리 의지하다가 그냥 한 방 딱 맞으셨잖아요. 그 연약함이 그냥 며느리하고 학준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붙으니까 그냥 며느리가 딱 쳐버리고 그냥 못 붙게 만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요. 그죠? 드보라 데려가죠, 라헬 데려가죠, 르벤. 성지보다 희용이가 더 르벤이죠. 더 든든하죠. 큰아들이 든든해요. 그렇죠? 이걸 속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더 어때요? 몸이 가벼워지고요. 영이 해방이 됩니다. 계속 그걸 말씀을 해요.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정이 발동이 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요, 이 정이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 이스마엘 족속 있죠. 미디안 장사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주동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기 애굽에 가는데. 그렇죠? 어떤 무서운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정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팔아버린다는 것은 뭘 시키는 거예요? 종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 악이 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쭉 이렇게 가면 43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수단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깨를 써요. 그런데 계속 환경은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야곱이 알아차립니다. 계속 나를 누르려고 종살이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놔버립니다. 영께 죽음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장 14절요. 13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베냐민을 지금 말하는 거죠. 14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깨끗함을 받지 못하신 분은요, 아브라함의 그 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계속 육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추함이 속에는 음란이고요, 겉으로는 어때요? 계속 두려움이 와요. 계속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영 안에 거하는 방면을 나타내요. 야곱은요, 정욕을 통해서 수단을 사용할 때 계속 육체의 종살이가 되어야 한대요. 계속 돼요. 그러나 야곱이요, 하나님을 자기 육체 쪽에서 믿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십자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영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팔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끼가 있으니까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 무료함을 못 달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육체적으로 만족이 되면요, 헛짓을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남자도 그래요. 이 무료할 때를요 육체로 메꾸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베냐민을 싹 놓습니다.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또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제 베냐민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나와가지고요. 말을 해요. 요셉에게 그런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내 주께 말했는데 이 생명하고 아버지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지 말고 나를 잡으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음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자기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죽음에 두니까. 그래서 요셉이 따로 뒤에 가서 많이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육체를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이제 4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보고 내 다름을 알잖아요. 또 우인을 보니까요. 육체적으로는 슬프더라고. 그 안에 주님을 알기까지 저희가 얼마나 다름을 받을 것인가. 다름을 안 받으면 계속 종살이가 되고 또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과 추함이 그를 덮을 건데 결국은 안에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일하심을 받을 때만이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누리잖아요. 참 며느리가 예쁜데요. 계속 술을 써서 사용을 하면요 며느리도 못 누리고 부부가 못 누려요. 자녀도 못 누리고.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날 보고 결혼할 때 좋았냐고. 결혼하고 좋았냐고. 나는 하나도 안 좋았거든요. 속이 괴로웠어요. 집사님 좋습니까? 험악한 세월 안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가 됐는가 안 통과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나 집사님 압니다. 계속 어떠함을 사용하는 건 내가 압니다. 집사님. 많이 누립니까? 송연사님 많이 누리십니까? 야곱이 나버리니까 세상이 누구 것이 돼버렸어요? 야곱 것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은 바로가 세상을 잡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고 요셉은 누구한테 또 꼼짝 못해요? 아버지한테 꼼짝 못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누림이죠.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계속 수고하고 지혜로 영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면 너희를 온전히 성장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너무 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움직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냐라면 나는 너무 내 수단을 사용해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육체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80세에 죽었죠. 야곱은요 147세에 죽었습니다.
30년, 40년을 더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마지막은요, 빛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아멘. 그러니까 이 실제를 가지신 분은, 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 겁니다. 또 그 다음에요, 계속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걸 따라서 생각이 합세를 안 하면요, 넘기게 돼요. 그러면 종살이를 안 해요. 자꾸 해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려집니다. 49장 이제 1절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당할 일을,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쭉 놓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다루실 거다. 그런데 이 다룸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당할 일이라는 것이 발생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나는 너희 육체의 이와 같은 속성에 따라서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영께 넣습니다. 영의 십자가에 넣은 거죠. 그렇죠?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총회가 있답니다. 여전도에 되신 분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91장 찬송하시면서